부르심 14번째 말씀인데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알려진 바로는 우루과이에 있는 어느 성당에 이런 주기도문 패러디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너 자신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패러디가 실제로 남미에 있는 우루과이 어느 성당 벽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실증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뜨끔한 그런 이 기도문 아닙니까? 이 기도문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실 때 보니까 장사꾼들이 이것저것을 많이 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대노하셨죠. 분노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심지어 그 장사꾼들의 좌판을 다 들어 엎어버리시면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이곳은 봉사하는 곳이다, 전도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성경 공부하는 곳이다, 양육하는 곳이다, 서로 섬기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이렇게 노란하게 된 이유는 진정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고 말씀 공부하고 있었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기도가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도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더러워졌다 한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좌판을 들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셨던 그 모습,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주후 70년에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졌다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주 참 좋은 인사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인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오늘 이 시간에 나라는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참 정결하고 깨끗하구나,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성전이 망가졌니? 책망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칭찬을 하실까요? 책망을 하실까요? 그리고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그 기준, 그것은 우리가 주일날 봉사를 2개 이상의 부서에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혹은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참석을 했느냐, 혹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목청껏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 아니면 봉헌을 많이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또 아니면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데 신청했냐 안 했냐, 전도를 5명 이상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셨던 말씀을 비춰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말씀을 비추어 놓고 보면 우리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기도입니다. 기도했냐라는 것이죠.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했느냐, 바로 그것이 성전된 우리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갈림길, 기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런 말이죠. 이 기도에 대해서 2가지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낡고 오래되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이제 리모델링 사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만납시다, 약속을 잡고 집에서 실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의 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선호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집을 비워줍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이 사장님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집을 뜯어 고칩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집주인과 함께 이제 점검을 하지요. 원했던 대로 되었는지, 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 돌아본 다음에 오케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돈을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리모델링 사장님은 그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 집은 당연히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 떠나는 것이 맞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리모델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리모델링 회사의 사장님이고 나는 내 집의 주인이에요. 내 자녀의 주인이에요. 내 사업장의 주인이에요. 내 일터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망가진 부분을 좀 새롭게 하고 싶다, 고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전화를 때립니다.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좀 고쳐주세요. 내 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일터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시면 여기 헌금 있습니다, 받으시고 안녕히 가십시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 사장님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몸도 내 것이고 내 가정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고 일터도 내 것이고 사업장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인데 망가진 거 내가 원하는 대로 고쳐주시고 예수님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병원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수술을 하시는데 그 수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가 아마도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일 겁니다. 대단히 까다로운 수술이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요구되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죽을 병에 걸린 일종의 심장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심장을 새로 이식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받는 구원입니다.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심장 이식 수술을 구원에 비유해서 미국의 켈빈 칼리지의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 교수님이 신학자 어거스틴을 인용을 해가지고 재미있는 설명을 해줍니다. 어거스틴이 시편의 한 본문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그 옆구리로부터 하와, 그 여인을 만드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창에 찔린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질 때 바로 그 옆구리로부터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창에 찔리셔서 쏟으셨습니까?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그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로 이식해 주시는 이 심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런데 심장을 이식받고 이게 끝이 아니더라라는 말입니다. 어거스틴은 토투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라면 몸 전체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 심장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내 손과 발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머리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입과 귀와 눈과 코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내 언어와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리모델링 회사의 사장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하셨을 때에는 우리 전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전부를 드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심장을 이식받기는 받았는데 이때부터 자꾸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남편분께서 한 10년 전에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간을 이식받고 나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염도 아니고 뭐 재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거부 반응이랍니다. 새로운 간이 내게 이식이 되었는데 내 몸에 이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장기를 이식받으면 그때부터 평생 또 먹어야 되는 약이 뭐냐? 거부 반응을 억제해 주는 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거부 반응을 억제해 주는 약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존재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익숙한, 세상에 익숙하게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의 심장에 내게 이식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이 구원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심장은 너무나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 몸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예수의 심장을 자꾸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혹은 어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든 우리의 행동이든 이게 제대로 예수님의 것으로 되겠냐 이 말이죠.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거부 반응을 막아주는 약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의 심장을 물려받았다면 이 심장이 내 안에서 잘 뛰어야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데, 이 심장이 자꾸 거부 반응이 내 몸으로부터 일어나 버리면 나는 영적으로 그때부터 죽은 겁니다. 그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안에 새로운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심장은 뛰고 있는데 우리가 연약해요. 무슨 연약함이 있는 거냐?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어떻게 도우시냐? 기도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에게 제일 커다란 연약함이 뭐냐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가 수험생입니다. 그런데 대학에 2군데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느 대학에 가야 할 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어디가 진짜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아실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어떤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동시에 2명의 남자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어느 놈입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알 수 있냐고요, 이거를. 진짜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2군데 한꺼번에 합격을 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몰라요.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안목이 없어서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말이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을 앞두고서 주님,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이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데, 예수의 심장은 우리 안에서 뛰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사실은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이죠.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을 도우시는 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냐? 작게 해야 되냐? 집에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되냐? 무릎 꿇고 해야 되냐? 서서 해야 되냐? 방언으로 해야 되냐? 그냥 침묵으로 해야 되냐? 여러분, 목소리나 장소나 혹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이어지는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요,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리 내면의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게 뭐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결국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있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간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교제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죠. 아마 이쯤 되면 이런 질문 생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하려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다 아시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지 뭐 하려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실까? 이런 질문 들지 않으세요?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 다 아시지요? 알아서 하십시오. 아멘.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걸까요? 이게 저만 궁금한 줄 알았더니, 또 여러분들만 궁금한 줄 알았더니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더란 말이죠. 3세기경에 살았던 오리게네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이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이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서 답변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원하시고, 치유의 사역을 하기 원하시고, 화해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는 자리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어떤 것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빠가 이제 한 유치원쯤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운동장에 가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아들이 축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지요. 아들은 드리블도 잘 못하고 슛을 제대로 못하고 전혀 잘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빠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아들과 놀아줍니까? 안 놀아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아줘요. 심지어 이 아들이 공을 발로 차는 게 아니라 손으로 들어가지고서 골대에다 집어넣어도 어때요? 껄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같이 놀아준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고 계시고, 그 탄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성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나도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일터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와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가운데, 아들아, 딸아, 너 여기 와서 함께 나랑 같이 놀지 않을래? 나랑 같이 함께 왕노릇 하지 않을래? 이걸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아빠는 당연히 축구 경기하면 누구랑 하는 게 좋습니까? 또래들과 노는 게 좋잖아요. 아빠는 당연히 친구들과 함께 축구 경기하는 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불러서 같이 축구하는 이유, 그 아들에게 이 기쁨을 조금씩 누릴 수 있도록 축구의 규칙을 가르쳐주기 원하여, 그리고 이 아들이 자라서 더 장성하게 되면 이 기쁨을 마음껏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 내 가정을 다스리시는 자리, 내 일터를 다스리시는 자리, 내 직장을 다스리시는 자리, 내 사업장을 다스리시는 자리, 내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자리,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왕노릇 하자라는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부르심 앞에 아멘 주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겠습니다,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결과가 뭐냐? 이렇게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 되고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성령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내가 기도로 동참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냐?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하심 속에 내가 기도로 동참하게 되면 내 삶이 선한 길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숨 쉬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숨을 쉬실 때 내가 지금부터 숨 쉬어야지 작정을 하고 숨 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부터 숨 쉬어야지, 숨 내뱉어야지, 이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본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마치 그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예수의 심장이 뛰는 한 내 생각도 예수의 생각이 되고 내 마음도 예수의 마음이 되고 입술의 고백도 예수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내 삶의 행동도 예수의 행동이 되는 것, 이게 더 이상 거부 반응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는 것, 이게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셔서 내 존재를 더 이상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것이 거북하지 않은, 거부 반응이 없는 단계로 이끄시는 것, 이게 여러분 기도의 깊이를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게 더 이상 거북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조금 더 어색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마음껏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이미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의롭다라는 것을 비유하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된 겁니다. 이게 근데 끝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이 이식된 우리가 이제는 영화롭게 되는 것, 달리 말하면 이게 더 이상 거부 반응이 없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것, 바로 그 단계에 이르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이 한반도의 정세가 너무나 불안하다, 여기서 올림픽에 참가하기는 너무나 불안해서 보이콧을 해야겠다, 이런 우리가 소식들을 듣고서 함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고의 올림픽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산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셔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최고의 올림픽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보너스로 뭐까지 주셨냐면은 남북 정상회담 하신대요. 북미의 정상회담도 한대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돼요.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 보내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함께 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했는데 부활절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기도로부터 해방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다들 그냥 이제는 기도를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삐를 좀 줘야 되겠어요.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심장이 이식되었는데 거부 반응 없이 더 힘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는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예배 올 때마다 우리가 방독면 쓰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이 온 지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연 환경이 망가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허락하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살아서 이 땅이 다시 공기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다가오는 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일 4월 22일입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4월 말에 있습니다.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직무유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이 기도의 자리 힘차게 동참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노로 다시는 자리 가운데 놀랍도록 쓰임받는 함께 왕노로다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 나아가자는 말이죠. 새벽의 자리, 철야 기도의 자리, 릴레이 기도하기로 함께 한 자리 신청하셔서 함께 골방에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방음실이 필요하시면 방음실에서 기도하시고, 방음실이 불편하시면 그냥 기도하시고, 입맛대로 골라 하실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 봄에 중보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하시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서 뜁니다. 이 심장 뛰는 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계획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도 예수님과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조건이 주님의 다스리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주여 힘있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주여 달려가는 우리가 거부 반응 없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교제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삶의 조건들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왕도로 다른 자리에 초청받기를 부르셨사오니 온전히 쓰임받게 하셔서 하늘에 놀랍도록 복을 누리는 모든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주님의 그 심장을 이식해 주시고 새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심장을 이식받아 겨우 구원을 얻고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니 주여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이루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부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